감추인 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보이는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렇게 빛이 있는 가시광선 속에서만 살아가게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노메타 단위로 이게 파장이 돼요. 가시광선은 나노메타 단위로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100만 분의 1mm 아니에요? 430 또는 460 나노메타에서부터 730 또는 760 나노메타, 약 300 나노메타 사이만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800 나노, 900 나노, 1000 나노, 그 밑에 200 나노, 100 나노, 그곳에도 여전히 파동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연계는 말할 수 없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를 뒤늦게 연구하고 발명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을 과학으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이성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칸트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위에다 높이 들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 전지적인 시점에서 소설로 말하면 전지적인 시점에서 자기가 세상을 다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남들도 판단하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고 깊이 자연의 세계,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공부도 했고 경험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 중에 유일한 것은 젊었을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점점 우리가 한 분야를 깊이 파게 되면 역설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냐면 박사라는 사람은 덜불 박자를 써요. 우리나라는 이게 단순히 닥터잖아요. PhD, 이 닥터는 굉장히 많은 걸 아는 사람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자기 분야에만 깊이 파고 들어가서 딴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박사 공부를 5년, 10년, 나중엔 논문이 통과 안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자, 그러면 박사로 공부하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을 못 갖게 돼요. 너무나 집중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박사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넓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온 세상을 널리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알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도 모든 것을 다 아냐?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신 선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전달하는 자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잘 알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뿐이 아니라 신학 지식까지 더하고 더 많은 교양을 쌓는 것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66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죠.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또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누구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서 머사이어,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the anointed person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하나의 비유를 들면 우리 집 옆에 지금 발전소가 있어요. 수십만 볼트가 지금 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옆에, 발전소 옆에 있어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집이 있어요. 전기선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수십만 볼트의 전력이 낭비가 되고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선에 연결만 되면 어마어마한 전력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전기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의 에너지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요즘 에너지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태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에너지는 무한대로 지금 폭발하고 있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가 생전에 이런 걸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나라가 있대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이 돼? 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어?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죠. 그래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다들 돈 주고 사 먹어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너무 잘 보존되고 보관이 되고 수질 관리를 잘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수돗물은 아주 1급수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석회질도 없고 석회질도 없어서 아주 건강한 물이에요. 그래서 생수를 안 사 먹고 수돗물만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대요. 물론 지나오다 보면 배수관이 노후화돼서 오염물이 섞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공짜로 주어지는 나라가 없죠. 이제 앞으로는 더 나가면 앞으로 뭘 돈 주고 사 먹을까요? 공기를 돈 주고 사 먹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오염이 극도로 오염이 된 나라, 중국 이런 나라에선 공기를 돈 주고 사 먹고 그 극심한 황사, 극심한 오염이 있을 때는 사실은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산업혁명기에 영국 런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마구 석탄을 떼다 보니까 런던이 완전히 오염이 돼서 질식돼 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잖아요. 우리에게 무한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유신론자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땅의 걱정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사 화복을 경험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면 힘들어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상황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역사가 바뀌는 거죠. BC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기원전이 되는 거죠. AD가 무슨 뜻이에요?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세계 역사의 기원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점이 돼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된 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의 의미를 모르게 돼요. 자, 제가 책을 쓰다가 또 예전에도 잠깐 보다 말았지만 너무 의미가 없다고 봤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도 다 봐요. 플라톤의 철학부터 제가 좀 봐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과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헛된 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플라톤은 오히려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그 시대의 종교를 자기들의 종교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플라톤은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였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민주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스파르타를 이상화시키는 아주 군인이 통치하는 계급사회를 오히려 동경하게 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주의의 기원은 플라톤에서부터 기원한다고 말해요. 자, 아무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성경에 나왔을 때 가장 애굽, 이집트 오늘날 보면 과거에 바로 파라오가 지배했던 그 강대국이 있었고 그 이후로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지배되고 제국이 이루어져요. 그 시대에 그리스 시대를 넘어서 다음 로마 시대에 로마가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전 세계를 영토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에 도로를 닦아놨어요. 급속하게 전차가 달릴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뚫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을 보고서 영감을 받고서 그렇게 반대했던 야당 정치인들 무릅쓰고 이 나라를 근대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한 나라 중에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독재자 중에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독재자 있으면 나옵을 하고 왔어요.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궁핍하면서 찢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던 국민들을 살려놔서 이제 민주화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공을 다 배척해버리고 이승만이 건국해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를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 식민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영어로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지금도 영어 설교를 하고 영어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어요. 그만큼 이 나라 완전히 그 봉건의 잔재에 찌들어 있고 아직 구한말 조선시대 의식에 있는 그 국민들 속에서 이분 혼자만 독특하게 한성 감옥에서 각성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80년 서울의 봄 때 전위에서 저도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인데 그때 돌 맞아 죽고 광주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광주가 고향이 아니라 안 갔을 뿐이에요. 저는 그때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 죽었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건데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너무나 감사.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수십만 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그냥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년 전만 가도 일본에 가본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농촌을 갔는데 차량이 몇 대씩 있는 거예요. 농촌에. 트랙터, 이 농사 짓는 것뿐이 아니라 집에 차가 2대, 3대가 있는 거예요. 한 대는 기본이고. 제가 그걸 보고 그 당시 90년대 말에 제가 후반에 일본을 갔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야, 시골 곳곳에 가서 제가 일본에 가서 잠시 노가다를 며칠 해봤어요. 힘든 일을. 주르가라는 곳에 가서 노가다도 뛰어봤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막 구경 오고 막 난리가 났죠.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고 영어만 좀 할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그 당시에 30년 전과 지금 우리나라 비교하면 역전이 돼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반역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은 구속을 시켜야 돼. 반국가사범이에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헬조선이라고 만들면 그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매국노들이 판을 치고 말도 안 되는 희생도 안 한 자들이 가짜 유공자가 돼서 이 나라를 치고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불의와 불법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그 역사를 바꾸십니다. 악을 행한 자들이 자기의 권력이 있을 때는 마음 놓고 불법을 자행하지만 그 권세가 딱 끝나면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제국까지도 바뀌면 나라까지도 바뀌어버리면 지난날의 모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너무 속상해해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작용화되어 있고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암담한 시대라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들의 악행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다 소각을 해도 저 북한에는 다 있어요. 지하실에 대한민국에서 자기들과 내통했던 자들의 모든 정보는 다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면 그 모든 비밀은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지금 떵떵거리는 자들 하나님의 법칙이 또 꼭 그래요. 그 시대에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세상을 확 바꿔놓고 그 모든 비밀이 폭로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 무너질 것 같지만 안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도록 만든 것도 바로 이러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오염되고 있고 공명하지 않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대로 가면 분명히 이 나라는 공산화될 것인데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반드시 필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치에선 부정선거 말만 꺼내도 다 완전히 낙오를 시켜버려요. 매장을 시켜버려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번에 저들의 방심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춰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배경 기운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갖고는 혁명이 안 일어나요.
역사, 정치학을 공부한 제가 쭉 보면 혁명의 기운이 완전히 올라와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쓰러지고 억울하고 그 탄압에 대한 강도가 폭발 직전까지 가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거에 대한 제도 혁명을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모든 에너지의 원천, 신념의 원천이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만일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저도 바로 변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나서 진짜 배교하지 않겠다 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변절자가 되지 않게 돼. 우리 애국자가 될 수 있고 변절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념을 꺾지 않고 고문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신념인데 그 신념을 바치는 게 뭐예요? 신앙.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념이 없는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견디는데 신념이 없는 정치꾼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중도가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세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우리 프레임 있죠?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좌파예요. 진보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화당이 레이건이 당선된 걸 보고 뚜껑이 열려고 책을 쓴 거예요. 왜 좌파는 무너지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쓰다가 좌파들이 어설픈 중도 노선을 폈다는 거예요. 중도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이중 개념주의라는 것을 써요. Biconceptualism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진보적인 의식과 보수적인 의식이 같이 있대요. 그러다가 진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양쪽이 있지만 섞여 있지만 진짜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쪽으로 합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도적인 노선을 쳐서 중도파를 끌어온다고 중도 가면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프레임 전쟁이나 책도 못 읽고 무식한 사람들이 공부하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공부하고 알면서 지식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니까 저도 그래서 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알고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중도를 확장해야 되고 보수만 무너져요. 좌파는 악랄해지고 보수만 중도를 확장한다고 정신병자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세상에 정확한 이 정치 논리와 헤게모니, 제로섬 갭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학 기본도 안 하고 정치를 하니까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곳은 설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장을 보면 사마리아 지경을 건너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우리는 그냥 이방이다 했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예요. 갈릴리는 그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 그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 이후로 다윗, 아브라함의 이스로 이삭, 야곱에서 12지파, 요셉 이후로 쭉 했다가 사사 시대를 넘어서 열왕기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가 넘어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는 시대를 넘어가요. 그런데 분열된 시점에서 아수르한테 북쪽은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신흥 강대국한테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침략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 안에 있었는데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마지막 시드기야는 빨가벗겨갖고 꼬챙이로 코를 꿰갖고 그냥
질질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해. 이 중국의 역사, 송나라도 무너질 때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나라도 어마어마한 비극 속에서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는데, 순결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땅에 이방 족속이랑 혼합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다 죽이거나 동화시키거나 각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완전히 제국이라면 섞어버릴 텐데, 유대인들이 끌어가도 유대인들 촌을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교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향으로 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도와주겠다, 성벽을 같이 짓는데 우리도 참여해달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 해갖고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해서 성전 짓는 것을 회방을 해요. 막 그쪽한테, 제국 황제한테 막 알리고 고소하고. 자, 여러분, 그러한 구원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였지만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여긴 거예요. 아예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에서 여인이랑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랑 이방인 원수들이랑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으로 보면 지금 북한 사람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다 옛날에 공산주의적인, 우리가 공산주의는 멸하자, 멸공하다 보면 다 죽여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몰라서 노예처럼 사는 거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왔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또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무리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교훈을 주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함께.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귀족층이에요. 종교적인 귀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기를 즐겼던 사람들이, 겉모양으로 보면 종교성이 너무나 깊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지나가는데 지금도 머리에서부터 바닥까지 하얀 실크 비단을 하고 깨끗한 머리에 흰 모자도 쓰고 금빛으로 막 하고 치장을 하고 다녀보세요. 뭔가 신기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거룩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밖에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외식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꾸미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미널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꺼번에 봉독합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 범죄를 꿈꾸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물건도 훔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까지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CCTV도 있는 장소라고 해도 CCTV도 가려놓고 아니면 껍데기만 놓고 그거를 위장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CCTV가 있어도 가리고 막 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4.19 때 보면 김주열 열사 그 고등학생이 아주 청소년인데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가 끌려지고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깨어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깨어난 시민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건 정당한 거예요. 국민 저항권에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체제가 불법으로 가득하면 마지막 수단은 국민 저항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고쳐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 비대하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각 주에다가 위임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도 최소한대로 인원만 두고서 관리하고 선거 때만 임시직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부터 지방까지 다 판사들이 되니까 불법이 자행돼도 재판에 가도 이 악한 판사들이, 저주받을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자기 편이라고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해서 지금까지 선거재판에서 다 항의하고 불법을 들춰낸 사람들이 패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정상화될 날이 올 것이에요. 이런 악행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 무솔리니 파시즘, 그 악랄한 공산 세력 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요. 아무리 강력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도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달이 차면 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 모든 권력자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불의와 불법에 있다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합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은 언제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과거의 그 극비 정보들도 시간이 지나면 정보에서 비밀에서 해제가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밀 정보가 다 해제되지 않고 정치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봐요. 비밀이 해제되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내 편이든 상대편이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악행은 다 드러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공평무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파 좌파가 있다고 그래서 우파가 범죄하는데 우리 편이니 봐줘? 아니에요. 그게 범죄예요. 우파도 잘못하면 잘못을 꾸짖어야 돼. 당신 물러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이게 진정한 가치 우선을 삼는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네 편, 내 편으로 다 뒤집어 씌워놓고 모든 죄를 덮어놓고 가니까 악취가 오물이 온 나라를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러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가 선거 문제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가 의심되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들통이 나게 만드셨는데 지금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상으로 바꿔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은밀한 데서 범죄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범죄뿐이 아니라 정치권의 범죄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거룩한 모습을 회복한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목사로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흠결이 많고 만일 제 뒤에서 이상한 죄가 숨겨져 있는 게 있다면 저쪽에서 저를 다 뒷조사했는데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저를 가려줄 수 없는 꼭대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 딱 서면 아무도 숨길 데가 없어요. 모든 조명이 나한테 비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들춰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리더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돼요. 제 자신이 더욱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이상을 높이 가져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역사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것을, 감추인 죄를, 감추인 은밀한 범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악행을 들춰내서 심판대에 올려놓으실 것을 보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자들을 설령 끌려가서 감옥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몸만 죽이는 자들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도, 참된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오늘 죽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죽음을 맞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구원자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마지막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완벽하셔서 나는 그의 지혜에 따라갈 수가 없고 능력에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쉼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피를 말리도록 밤을 낮삼아서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글을 쓸 때도 장편 소설 하나 쓰려면 제가 몇 달 동안 치과에서 엉덩이 항문에, 예전에 에어컨도 없어가고 제가 욕창이 다 날 정도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글 쓰느라고 또 몰두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무리 제가 정성을 쏟은 장편 소설까지 썼다 하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수많은 인생들의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다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억울한 일이 많죠. 내가 겪어온 일을 책으로 내면 몇 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자, 그걸 다 책으로, 인간들의 책으로 다 만들어 놔도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 총량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이 어떻게 저장이 돼요? 공부를 하면 이 공부한 활자를 영상으로 기록이 돼요. 찍혀서 책을 어제 공부한 것이 눈에 떠오르면 공부해서 시험을 잘 푸는 거예요. 영상으로 기억이 안 되면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영상으로 담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데이터가 얼마나 무한되겠어요. 인간의 기억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참새 2마리도 하나짜리온 아주 값싼 값에 팔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있다고 그래요. 아침에 머리 감은 분 아실 거예요. 어제는 몇 개였는데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머리카락 센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개가 지금 새치가 나고 흰머리가 난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알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는 거 너무 얕은 꾀를 부리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논쟁을 해도 제가 논리적으로, 저는 뭐 논술 강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안 져요. 저는 논리적으로 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하나님 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지혜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과 그 앞에서는 제가 절대로 논리적으로 안 진다고 제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는 어린아이보다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지식과 무한대의 그 광범한 전지전능성 앞에서는 인간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우쭐대면 안 돼요.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우쭐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결국 까미는 노벨상 받고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노벨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 그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고 과학적인 업적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칭송받는다고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후손, 대대손손,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추인 것을 다 들춰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그 불의한 죄를 들춰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랫동안 켜켜이 썩어버린 불의와 불법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완전히 개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훼손시키는 악랄한 불의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가 반드시 이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